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날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나의 삶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러한 일을 아마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마 한 번 정도씩은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 아버지의 신발을 신었던 기억, 맞지 않는 아버지의 양복을 고등학교쯤에 행사한다고 입었던 그런 기억, 허름에 이렇게 왠지 좀 입기는 말쑥하게 차려입기는 입었다고 했는데 좀 왠지 허접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늘 집을 나서려고 하면 자기 신발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신발을 신고 질질 끄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보기에 매우 위태롭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 스스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다윗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어긋난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손주들을 바라만 봐도 그냥 마음이 즐겁습니다. 뭐 더 못해줘서 안달입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돼보지를 못해서 진짜 그 기분을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궁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침상에 누워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 동안 내내 뒹굴뒹굴 잤다 일어났다 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다른 사람이 잘 시간이 되니까 본인은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다윗은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됩니다.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이라면 그는 전쟁에 나갔겠지만 안 나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해져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왕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 17절에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인은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명령에 의하여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밀어넣고 다른 군대들은 뒤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빌미가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올무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그러지 않는데 그러지 않아야 될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고, 남의 아내를 갖다가 범해서 잠자리에 들었고, 심지어는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까지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로 다윗은 이를 진행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인생을 놓쳐버린 다윗에게 제대로 된 자신의 삶을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내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되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은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의 삶이 아니니 돌이켜라.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전에 하셨던 대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고쳐서 쓰시기 원하시고 고쳐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하여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범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대로 말씀하셔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인생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도 않는 나에게 무슨 예수님을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의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해질녘에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바꾸어서 말한다라면 아담아, 돌아와라. 오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의 오미 속에 아담아, 돌아와서 내 삶을 찾아라.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입만 뻥끗해도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벌써 알아듣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을 보게 되면 1년 차,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3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그냥 저쪽에서 여보하고 부르게 되면 그 부르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안다라는 거죠. 벌써 몇 분은 웃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1년 차들은 알 수 없습니다. 불러도 왜? 뭐라고? 자꾸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차가 되어지게 되면 벌써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네 삶이 잘못되었으니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이제 그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 진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 삶은 잘못되었어.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은 너의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을 내가 따로 알려줄 테니까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묻고 있는데,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 베드로야, 돌이켜라. 네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천차만별입니다. 어쩌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에게 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사랑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고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죄악 중에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진짜 나의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번 딱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예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캥기는 구석이 있다라면 내가 지금 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 자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때로는 내 삶이 아닌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알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진즉부터 그 삶을 알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삶은 아닌데 그냥 좋거든요. 평안하지는 않은데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러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내미는 것은
좋은 차를 내밀고 좋은 집을 내미는 게 아니라 양식을 내밉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확고히 서 있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 또한도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유혹을 여기는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미적하고 오늘까지만 가지 뭐, 내일이 되어지면 또다시 오늘까지만 가지 뭐, 또다시 되어지면 이제까지도 괜찮은데 며칠 더 있어보지 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책합니다.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일어서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결단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고는 싶은데, 내 삶을 찾고는 싶은데,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제 나이를 먹고 오래되다 보니까 눈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강아지를 위해서 그냥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잡니다. 조금만 어두우면 다른 데 가서 머리를 그쪽에 쳐박고 짖어댑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원래 가던 길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길들을 사람들은 제시합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아니 내 길이 맞다라고,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거라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전할 거라라고 삶의 길들을 제시하지만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그가 고난을 받았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피가 나오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혹여나 치료를 받을까 해서. 그런데도 가보니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다시 누가 이야기하면 혹시나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하고 또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치료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도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최종적으로 해결받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12년 동안이나 그를 힘들게 했던, 그를 고달프게 했고 늘 죽음을 생각하게 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자리,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이미 축복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낸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남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의지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성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나의 영혼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